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신 이병희 장로님의 믿음을 기억하고 또 그 순교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장로님은 1947년 2월 9일에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으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17주년 만에 이제 정상적인 조직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뒤에 1950년 9월 25일 대전 형무소에서 우리 장로님은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해방 후에는 반공산주의자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이거나 보수이거나 해서라기보다는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한 그런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순교자의 삶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지만 되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로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자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요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요구나 사람의 유익에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더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약점과 책망받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도 있고 주님도 따르고 있고 주님과 아침부터 밤까지 동행을 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은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든지 사람의 일,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 후에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돋보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모범으로 살아야지만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교회만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진짜 이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신앙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또 십자가의 신비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때 베드로는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신비를, 십자가의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은 다가왔습니다. 주님 앞에 있어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관심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3년 동안 집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셔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는 1인자로서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집안과 가문은 다시 흥왕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냐면 반석이라고 보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19, 20, 21, 22, 23 성경에 5절이 말씀이 지나간 뒤에는 베드로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돌인데 반석이 되었다가 똑같은 돌인데 걸림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반석이 되지만 어떤 때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연약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인정해야지만 될 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너도 주님과 함께하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인정을 했어야지만 되는데,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때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의 연약함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연약함이 반복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 있어야지만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앞에 있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했고 주님의 기적을 보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 주님 십자가 지고 비틀거리실 때 주님이 지시지 마시고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라면서 주님 지신 십자가 대신 지고 갈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가까이도 가지 않고 멀찌감치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그럴 때에 그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연약함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 기도한 후에는 베드로는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 후부터 베드로는 사람의 일에는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관심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봤습니다. 오늘날은 순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병희 장로 순교 기념주의를 지키는데 우리는 이병희 장로님처럼 같은 방법, 같은 모습으로 순교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하는 것이 순교자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 두 번째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파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는 사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병희 장로 순교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냥 한순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장학금 전달하고 하는 행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순교자적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될지에 대해서 성경에 남겨주셨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길을 가려면 첫 번째로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부인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성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옳은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바른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이성을 내려놓아야지만 되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성도 내려놓아야지만 되고, 때로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감성도 내려놓아야지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또 가정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때로는 내 이성을 내려놓아야지 되고, 내 지성도 내려놓아야지 되고, 내 감성도 내려놓아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의 일이든 또 세상의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활하려고 한다면은 잠시라도 여러분의 그 탁월한 이성도 내려놓고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려놓고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있는 것들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성 대신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지성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어떤 감정과 감성 대신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감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순교적 삶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사명이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특별히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라고 그럽니까? 다른 그냥 우리 사명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명은 중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려면 고난이고 그리고 육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원망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교자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됩니다. 순교자적인 삶은 목자 되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대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욕망도 있습니다. 나의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 욕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유행하는 것들도 있고 세상의 풍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가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이나 사람의 관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은혜스러운 교회, 축복된 인생을 보장받을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참된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이병희 장로님을 기억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으면 더 풍요롭고 부자로 더 영광된 자리에 서는 그런 인생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순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